다 함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이지만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어둠에서 살아가는 백성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사망의 길로 가는 죄에 빠진 백성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절망에 빠져 탄식하는 백성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 죄의 짐을 벗겨주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화평이신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 모든 사람이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지금,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도 연약하며 마음도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악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좀 더 기도하며, 좀 더 사랑하며, 좀 더 인내하며, 좀 더 섬기며,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복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어려운 난국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주님이 먼저 얘기하시고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먼저 얘기하옵소서.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매달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원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이 어지러울 때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 나라를 지배하는 어려움을 주여 거둬주시옵고 이 백성의 부르짖음을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살아온 삶의 길, 믿음의 길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잘못 살아온 것이 있다면 이제는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새로운 믿음의 질서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이 걸어가야 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이런 어려운 난국에 주님 앞에 고요히 기도하며 잘못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의의 길로 가게 하시고 순종의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이 민족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등불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이시여,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 내 생각을 버리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넓고 큰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사순절 동안 주님을 본받아서 더 낮아지고 더 남을 높이며 더 순종하고 더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받으면 일어서서 받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편안한 모습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7장 1절 말씀에 보면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집사님, 권사님, 예수님 고향이 어디냐고요? 베들레헴? 어디죠? 나사렛?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라고 알고 있어요? 베들레헴으로 알고 있고 예수님이 성장한 곳은 나사렛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활동했던 곳이 주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인 것처럼 우리가 고향이 제1고향이 있고 제2고향이 있잖아요. 제1고향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곳 그게 1고향이고 2고향은 자기가 성장해서 살아가는 곳 정붙이고 살아가는 곳 그게 제2고향이죠. 예수님도 제2고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가버나움입니다. 거기가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를 만나고 또 그의 형제들을 만나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나사렛에 계시지 않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의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전하면서 흑암 가운데 사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사시니까 그 동네에 뭐가 비치게 되었다? 빛이 비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시는 곳에 하늘의 빛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거기에 빛이 비치고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면 교회에 빛이 비치고 여러분의 일터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에 빛이 비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거기 가버나움 땅에 계시니까 그 지역이 다 빛이 비춰지더라고요. 사람들의 삶이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은 밝아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데 어두워졌다? 이건 예수님 잘못 믿은 거예요.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사회가 어두워지는 걸 보면 그거는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어디라고는 말하는 대로는 아시겠지만 얼마나 우리나라를 어둡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반드시 밝아진다고 하는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점점 사회가 밝아졌습니다.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 배움의 길을 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도덕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듣고 복음을 듣고 생활이 변화됐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빛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도 분명히 밝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라고 말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새 생명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이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오늘 나온 그 동네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환자들을 고쳐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셨는데 가버나움에 가셔서는 침상에 누인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 예수님이 만나서 고치셨어요. 그게 바로 어떤 병자냐?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 갈릴리 바다의 북쪽으로 한 300에서 400m 정도 이렇게 쭉 바닷길을 따라서 형성된 조그마한 동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로 보면.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2의 고향같이 사시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과 하늘나라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그랬던 곳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은 말씀을 배우는 회당에서도 가르치기도 하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기도 하셨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을 때 예수님이 가셔서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낫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고쳐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긴 한데 거기에서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악한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서 밝은 빛의 세상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나오고 안드레가 나오고 야고보가 나오고 요한이 나오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빛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잠깐 관심을 돌려서 그 당시에 통치자가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잠깐 보려고 해요. 간단하네요. 근데 그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시위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지역 통치자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왕 다 기억하시죠? 누구? 헤롯. 그런데 그 아들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 지역과 그 동네를 다 다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아버지 헤롯인데 그 헤롯의 부인이 한 10명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누군지는 잘 모르고 누구 아들인지 엄마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헤롯 안티파스는 여러 배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자랐는데 그래도 형이 아켈라오가 있고 또 이 동생이 안티파스인데 어떻게 아버지 헤롯에게 눈에 들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분봉왕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 황제 그 디베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 갈릴리 해변가에 디베리오라고 하는 건축을 해가지고요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을 디베리오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 또 하나 생겼어요.
디베리아 바다 이렇게 이름도 새로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릴 때 그럼 그 지역의 사람들의 그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과의 관계는 어땠느냐? 이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유대인들에게 유화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갈릴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이러는데 상당히 유하게 부드럽게 대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지리와 이런 그 당시에 지도자 이야기, 그 당시에 정치가 어땠느냐 이런 얘기 들으면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그런 기초 지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본 그런 내용 중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고 그 군대에 소속된 백부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말씀에서 보면 백부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백부장은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군인을 다스리고 있는 100명을 다스리고 있는 장교입니다. 우리나라의 군대 조직에서 보면 한 중대장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조직에서 보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그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지 유대인들하고 잘 어울렸던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그래도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 어울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별로 그렇게 부담 없이 그렇게 벽이 없이 잘 어울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생활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4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 백부장을 인정을 해요. 어떻게 인정합니까? 4절 말씀 보세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서 예수님이 가셔서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을 전하는데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 예수님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연히 가셔서 고쳐주셔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유대인 중에 한 명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전혀 격이 없는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장로들 몇 사람이 가서 예수님께 예수님 가셔서 이 종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대신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러한 인간적인 벽이 없어야 됩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부자와 가난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우리나라는요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해도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빈부격차가 심하고요. 빈부격차가 심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보는 눈이 다른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배운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을 보는 눈이 참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 대학 졸업장을 따려고 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거는 뭐 제가 한다고 해서 뭐 잘못된 말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심지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갖기는커녕 저 가난한 사람들하고 벽을 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 가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가보세요. 그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 이건 예수님을 보시고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우리 많은 교회 성도들은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우리는 빈부, 격차, 배운 것과 배우지 못한 것 이런 것 다 떠나버리고 예수 안에서 오직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관련된 말씀들을 보면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막 군인이지만 장교지만 유대인들과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됐던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성경의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은 감옥에 갇혔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여기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옥중서신은 에베소서도 옥중서신이고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고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인데 이 빌레몬서에서는 특히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나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와 함께 믿음 생활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복음을 나누고 이러면서 완전히 진짜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출소하면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주인이 누구냐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서가 된 거예요.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오네시모를 만났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내가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는 아들같이 느끼는 사람이 됐다. 오네시모는 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됐다. 복음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해서 너에게 편지하는데 이 오네시모가 나거든 조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처럼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 오네시모가 뭔가 잘못해서 도둑질을 했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떤 손해를 끼쳤거나 그렇다면 내가 나가서 갚아줄 테니까 그건 그때 계산하고 오네시모가 나가거든 형제처럼 맞이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얼마나 그 당시로 보면 정말 벽을 뛰어넘는 얘기입니까? 신분의 계급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들으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종이나 주인이나 자유인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않은 자나 율법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아무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아무런 신분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신분의 차이가 많습니다. 무슨 장이냐 뭐냐 계급이 쫙 있어요. 교회도 계급이 있죠? 집사님 교회도 계급이 있죠? 에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계급을 그렇게 얘기해요? 평신도보다 높은 사람이 집사보다 높은 사람이 권사보다 높은 사람은 안수집사?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은 장로?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은 목사가 제일 높다. 에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목사도 쫓겨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이런 계급으로 교회는 직분을 이해하면 안 되고요. 그냥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목적 하나를 가지고 교회에서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각자 역할을 나눠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직분은 상하 수직관계로 이해하면 안 되고 뭘로 이해해야 된다? 원으로 이해해야 된다. 원, 동그라미 공과 같이 동그라미. 그래서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수직관계로 이해를 하면 뚝 잘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많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원으로 연결됐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도 이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다 지역별로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보면 뭐다? 하나이다. 이 믿음 가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백부장과 유대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귀한 믿음이죠. 그런데요 오늘 여기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것을 간단히 보려고 하는데 이 백부장이요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하고 이제 갔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시는 거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친구를 보냈다고 했어요. 벗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오시지 마세요. 오시지 마세요. 우리 집 오시는 건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셔도 되고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 계신 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종이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지어요. 그러면서 나도 군대 조직 안에서 위로 상관이 있고 아래로 부하가 있는데 나도 상관이 말하면 듣고 나도 내 부하에게 말하면 부하도 듣습니다. 내가 명령하면 듣고 나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돼요. 이 얘기예요. 이걸 예수님이 듣고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 이야,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러잖아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 없다. 그러면 그만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 백부장. 여러분, 그런 믿음이 진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목사가 말하면 그대로 돼요, 안 돼요? 그대로 돼요, 안 돼요? 사모님 그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렇게 믿음이 없어요. 집사님 그대로 돼요, 안 돼요? 돼요. 아멘. 그러니까 직분이 올라갈수록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집사님보다 사모가 믿음이 훨씬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 백부장에게서 볼 수 있는 믿음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예수님이 나와라 그러면 낫고,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고, 귀신아 나와라 그러면 나오고, 안진병이야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면 잔잔하고, 문둥병자도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너가 고침받은 것을 보여줘라 그러면 그대로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이 믿음 우리가 본받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 오셔서 이 사람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말할 때 장로들의 생각이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무엇을 지어줬다? 회당을 지어줬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그거 이렇게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 짓고 교회 목회하고 하는 거 얼마나 걱정이 많고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누가 지어준다 그러면 굉장히 막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민족을 사랑하고 성전을 짓고 한 그것보다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종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뭘 보셔요? 그 사람의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예수님이 그걸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가나온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면서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때 마리아가 한 말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여러분, 그대로 하라 이 대목에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대로 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에이 자기가 해석해가지고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그건 나는 못해. 아유 왜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물 떠다주래. 어떻게 그 물을 떠다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많은 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느껴질 때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하라. 그것이
주님이 보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종들이 집에 가보니까 이미 그 백부장의 종이 나아있더라고.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받고 듣고 그대로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죽을 지경입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막 밀어내라고 합니다. 칼로 몰아내라고 합니다.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게 어떤 여인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가나안 여자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갈 때 가나안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간혹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나안 사람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여인도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어요. 가나안 여인은 천대받는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살겠다고 하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살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올 때 예수님은 그를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막 내 딸을 살려주세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건 옳은 것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여자를 뭘로 보는 겁니까? 개로 보는 거죠. 자녀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여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줄 떡을 가나안 여인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을 하니까 이 여자가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받아먹어야 살 것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예수님께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서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너를 그렇게 비하하는 말을 해도 달려드는 너의 믿음이 크다 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신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재물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지식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99.9%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멀리서도 가까이에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 믿음 여러분 모두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눕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믿음 생활해 오면서 우리는 그저 감정적으로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저 어떤 일을 할 때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믿음이 좋구나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백부장과 같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100%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위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민족 위에, 또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